참 이 모처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참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합니다. 사실 올해 저희 교회에 종합소득세로 해서 거의 한 3억 원 정도, 2억 한 8천 정도 세금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또 상담도 해서 그걸 한 3분의 1로 그래서 한 7,800 몇만 원 정도 세금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돈을 많이 절약했는데 참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장로님 박수 좀 한번 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은 바로 21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인데 소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쭉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에서 21장 9절부터 22장 말씀까지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고 하는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고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땅에 내리는 역할을 한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따라간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을 확증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신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모습하고 신부의 모습을 소개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7장 1절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을 소개하는 모습하고 이와 반대되는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모습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19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19장에 왜 제가 초라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다예요, 세상에. 예? 고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바벨론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모습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론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하나님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우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가정에서 그 끝이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은 단순하나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겉은 단순하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초라한 것 같으나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더럽고 끝이 비참하다. 그 다음에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겉은 단순하지만은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자,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에 이제 천사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액션이 뭡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겉이 초라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 같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성령의 보여주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여주심을 통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나의 현재와 진행 과정,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귀하고 찬란하게 빛날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모습만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17장 3절 가서 보시죠. 음료를 보여주는 것하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모습이 대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바벨론이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는지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광, 성도를 위해 준비한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을 통해서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보게 하시는 눈이 없으면 바벨론이 얼마나 껍데기인지, 눈에 보이고 화려하게 놀랍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순함으로 치장된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성령이 보여주게 하심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게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바벨론을 보고 있는지,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만일 성령이 보게 하는 그 눈으로 바벨론을 보고 있다면 결코 바벨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상품에, 바벨론의 전략에, 바벨론의 화려함에 영혼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의 바벨론은 겉은 화려한데 속이 더럽다, 끝이 비참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영원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간다. 이 두 개만 보인다면 우리가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도의 모습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벽옥과 수정입니다. 벽옥과 수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벽옥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벽옥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제일 먼저 뭐로 나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4장 6절 보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석을 통해서 묘사하는데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가운데, 자, 11절에 벼곡이 나오죠.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 성곽은 뭘로 쌓였고 벼곡으로 쌓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기초석이 뭡니까?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신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벼곡이라는, 또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표현을 써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 속에 신자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보여서,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이게 보여서 이거에 내가 이끌려가면 바벨론의 가증함을, 바벨론이 얼마나 더러운 영으로, 온갖 더러운 영, 부정한 영으로 가득 차 사람들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는 그 시각으로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내게 끌리고 세상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은 그 가지지 못해서 내가 안달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살아간다면, 분명 내가 가진 눈은 성령께서 보게 하는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